안녕하세요. 구약의 산을 오르다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구약의 산을 올라갈 정상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역사서 첫 번째 책인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역사서의 여호수아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전체적 그림을 보고 또 그 안에 들어있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의 주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그리고 모든 역사서를 읽을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서 흩어보기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왜 여호수아서가 기록되었고 그 배경은 또 무엇인지 또 1장부터 24장까지 또 어떤 구조로 여호수아서가 또 기록되어 있고 나눠져 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고 또 많이 분주할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을 주셨는데 벌써 3월달이 지나가고 이제 4월달이 되었습니다. 배경화면으로 보이는 것처럼 우리 가까운 곳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벚꽃들 또 아름다운 자연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자연 가운데 또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을 또 만끽하는 또 즐길 줄 아는 우리 도림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주 강의 요약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땅은 가나안 또는 팔레스타인 땅이라 불렸는데요.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표현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 그리고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경계는 북으로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리고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 북쪽의 하맛 어기와 남쪽의 사해까지를 경계로 했고요.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이라고 말했고요. 여기서 산지는 유대 광야, 평지는 블레셋 그 평지를 말하고요. 네겝은 남쪽 브엘세바 남쪽에 있는 땅 광야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해변은 지중해 우리 대해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성서의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팔레스타인 지형은 제가 동고서저라고 얘기했습니다. 동쪽은 높고 서쪽은 평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로 지역을 구분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지중해 옆에 바로 이 평지입니다. 하이파 이 지점을 시작으로 해서 이 굉장히 유명한 산이 있죠. 갈멜산이 있습니다. 이 갈멜산을 시작으로 해서 남쪽으로 샤론 평야 그리고 블레셋 평야 그리고 해안 평야 이 부분까지 해서 먼저 서쪽에 해안 평야가 되겠습니다. 해안 평야 지역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은 중앙 산악 지역입니다. 중앙 산악 지역은 해안 평야 오른쪽에 동쪽에 있는 지역으로서요. 북쪽에 우리 갈릴리 호수 서편부터 해서 남쪽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곳이 바로 중앙 산악 지대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 브엘세바, 그 다음에 이 정도가 헤브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산이죠. 길보아 산,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전투에서 죽은 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중해 옆에 해안평야, 그리고 중앙 산악지대가 발달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단 골짜기입니다. 요단 골짜기는 헐몬산 위에서부터 우리 훌레 호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가
갈릴리 호수인데 이 위에 훌레 호수로부터 해서 갈릴리 그리고 요단강을 따라서 들어왔을 때 여기 사해 지역까지 해서 세 번째 요단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안평야는 저지대 그리고 중앙 산악지대는 고지대 다시 요단 골짜기로 내려가면서 급격하게 고도가 낮아지는 지형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동부 고원지대입니다. 그래서 헐몬산 여기 위로 더 가면 헐몬산이 있습니다. 그 헐몬산으로부터 해서 이 동쪽 지역이 바로 동부 고원지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갈릴리 호수 옆으로는 아르목 강이 흐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약복강이 흐르고요. 그 다음에 아르논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여기는 에돔, 이방 민족이죠.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여기는 아람, 바산 이런 나라들이 있었고 또 특별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 지역에는 셰펠라 지역이고 이 지역에는 블레셋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성경의 지형과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우리 여호수아서부터 시작되는 역사서를 조금 더 쉽게 또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호수아서 흩어보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책 이름입니다. 여호수아의 책명은 모세의 후계자이며 본서의 중심 인물인 여호수아서의 이름을 따라서 붙여졌습니다. 여호수아의 본래 이름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눈의 아들 호세아였습니다. 민수기 13장 8절과 16절 그리고 신명기 32장 34절에서 여호수아를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 의해서 이름이 여호수아로 개명됩니다. 히브리어 여호수아의 그리스어는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뜻은 야훼는 구원이시다 또는 야훼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주제 역시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 이름에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자입니다. 교회 역사와 전통은 여호수아를 저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6절에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장인 24장에서 이 책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당사자로서 이 책을 기록하고 있고요. 사실 여호수아의 책 이름과 또 그 모든 내용들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끌었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 책을 기록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서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서의 책 이름의 뜻에서부터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기록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록 목적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과연 이 여호수아가 무엇을 위해서 기록되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기록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이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분배하고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하고 또 어떻게 그 땅을 분배하고 또 그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여호수아서는 크게 네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땅의 약속이 마침내 실현되었음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의 약속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거치고 광야에서의 방황을 끝내고 이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책이 기록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 땅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소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땅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성소임을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소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었음을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인 가나안 땅, 그 땅이 이전에 가나안 민족들, 블레셋, 또 그 안에 살았던 여러 다양한 민족들의 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그 땅의 소유자가 바로 이스라엘임을 하나님께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지속적으로 언약적 복을 받아 누림으로써 번영을 구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함을 천명하기 위함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그 법도를 따라, 율법을 따라 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또 이 책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역사적 배경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실보다 현실성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럴 때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와 교훈을 주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떠나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거나 이 콘텐츠의 상황을 무시한 채 거기서 어떤 의미와 교훈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진공 상태에서 이 땅과 상관없이 구별된 상태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사람들이 그 땅을 밟고 그 땅의 문화와 그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반드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는 것,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들이 어느 특정한 시간과 장소와 또 그 사람들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또 그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 있었던 역사적 배경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사건들, 그것의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역사 실증주의적으로 이것이 그때 여기에 있었고 그 땅의 지명 그런 것들을 정말 세세하게 검증하면서 우리는 또 성경을 그렇게 읽을 것까지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성경에 기록된 사실보다 현실성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의 배경들, 상황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와 교훈이 있었고,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와 교훈을 주고 있는지 우리는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연대적인 배경은 크게 보아 주전 13세기에서 12세기경으로 이때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연대기적 배경은 크게 보아 주전 13세기, 12세기형이고요. 이 당시에 가나안 땅의 주변 증세를 보면 북부 지역에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남쪽에 애굽,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은 모두 이 두 나라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통치하고 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강력한 힘, 중앙 집권적 왕권의 힘을 가진 통치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가나안 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느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국의 어떤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지배권을 가지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주변 가나안 땅에 대한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의 영향력이 굉장히 약해 있을 때가 바로 이 여호수아서가 기록된 역사적 상황이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강국의 힘의 공백기에 바다 백성이라 불렸던 우리 블레셋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적어도 100년 또는 150년 먼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해변가를 중심으로 하여서 정착하고 거기서 농경 생활을 영위해 가면서 가나안 내륙과 중부 지역에 또 작은 군소 도시 국가 형태의 나라들이 여기저기에 생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 가나안 지역에 주로 블레셋, 이 해안가로 해서는 블레셋이, 그리고 이 내륙 지역으로 해서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이 족속, 여부스 족속 등 여기저기 많은 조그만 나라들이 이루고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그 당시에 주변 강국의 힘은 약해져 있었고 블레셋을 중심으로 하여서 여러 소수 민족들이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의 힘으로 하나된 나라였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군사적 지휘 아래 가나안 땅에 먼저 거주하고 있던 거주민들을 쳐서 정복하고 승리하는 사건을 오늘 이 여호수아서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도 적어도 12세기경에 파손되었던 그리고 붕괴되었던 지역인 여리고, 그리고 하솔, 헤브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당시에 파괴되고 무너졌던 이 가나안 땅의 이런 성읍들을 발견할 수 있고요. 지금도 계속 발굴 중에 있습니다. 사진에 보는 것은 왼쪽에 여리고성의 터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북쪽에 있었던 하솔 지역의 또 그 성읍의 터를 지금 고고학적으로 발견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 배경 아래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전체 구조를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맥잡기입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땅의 정복과 땅의 분배와 땅의 미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땅의 정복은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입성과 가나안의 정복입니다. 1장 1절부터 5장 12절까지는 가나안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릴 수 있고요. 그리고 5장 13절부터 12장 24절까지는 가나안의 정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하여서 남부와 북부 지역에 이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땅의 분배는 13장부터 21장까지 정복한 땅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별 분배되는 상황을 그리고 있고요. 마지막 이 땅의 미래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22장부터 24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있고 또 세계 언약에서 체결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체결되는 또 언약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제로는 땅의 정복에서는 바로 이 전쟁이 정복 전쟁이 누구의 전쟁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야훼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끌고 지휘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땅의 분배와 땅의 미래에서는 결국 이 차지한 땅을 또한 분배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은 이 또한 야훼께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통치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복과 분배와 미래에 있어서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땅의 정복에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요. 분배는 또한 하나님께 있는 것이요. 땅의 미래는 바로 여호수아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분배하고 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땅의 정복에서는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라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는 그 땅을 취하라. 그리고 그 땅을 나누어라.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소는요, 가나안 땅 입성은 요단강,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은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땅의 분배는 요단 서쪽, 요단 동편을 나누어서 땅을 분배할 수 있는데요. 요단 서편은 9지파와 반지파, 2분의 1지파, 요단 동편은 2지파와 2분의 1지파가 되겠습니다. 전체 기간은 땅의 정복은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고요. 땅의 분배와 땅의 미래는 1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여호수아서의 각각 50%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구절은 여호수아서 1장 9절과 11장 23절, 24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이 여호수아서의 핵심 말씀이. 네, 여호수아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별 내용들을 간단하게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진입을 준비하는 장인데요. 여기서는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지도력이 또 영향력이 이양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여리고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정탐꾼들은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발각되는 위기를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라합과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3장과 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기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여리고성의 정복 사건이, 그리고 7장에서는 아간의 탈취물의 일부를 취함으로써 그와 그의 가족이 제거되는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 아간의 도적질이 7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서 7장 24절에 아골 골짜기로 가서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아간의 골짜기 또는 아골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라고 하는 이 찬양에서 나오는 아골골짝은 아주 완악한 지역,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지역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한 차례에 정복을 실패했던 아이성을 다시 정복하는 시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치러 갈 때에 행진군이 동원되고 여리고성 주변을 에워싸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8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치러 갈 때와는 다르게 아이성을 치러 갈 때에는 성 뒤에 매복군을 투입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돌았다라고 하면 아간의 그 도둑질을 통해서 아이성을 정복할 때에는 군사 작전과 같은 굉장히 긴밀한 작전을 세부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은 아이성 작전에서의 그 군사 작전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도 이스라엘이 아랍 중동 국가들과 전쟁을 할 때 오늘 이 여호수아서 이 8장의 본문을 하나의 군사 교본으로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967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16일 정쟁에도 이 본문을 군사령관이 세밀하게 분석하여 적용해서 정쟁의 승리를 이끌었다라고 하는 후문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본문은 아이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매북군과 행진군이 어떻게 조합을 이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9장에는 독특한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기브온 사람들의 관계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두 사람에게 주목해야 하는데 여호수아서 2장의 기생 라합과 9장의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가나안 사람들이지만 심판에서 죄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두 구원을 받게 됩니다. 즉 라합과 기브온 사람들은 그 정복 정쟁으로 멸망하거나 무너지거나 없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가나안 사람들이라고 무조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태도와 자세에 따라서 얼마든지 구원이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우리는 라합과 기브온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0장과 12장은 가나안의 남부와 북부 왕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여호수아서 11장 23절의 본문을 보면 지금까지의 정복 사건을 이제는 기업을 나누는 사건으로 전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터닝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11장 23절이 여호수아서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정복 정쟁을 통해서 차지한 땅을 이제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눠주면서 이제는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 그쳤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했던 31명의 왕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1차 전쟁과 또 2차 또 3차 공격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계속 넘어가네요. 네, 여기 보시면 시딤 동부 고원지대 동편이죠. 이 시딤에서 먼저 넘어가서 여리고 그리고 아이성 그리고 기브온 막게다 림나 에글론 헤브론 드빌까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서 요단강 중부로 이렇게
공격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이렇게 왕들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중부와 남부를 점령한 이후에 그들의 진지였던 주둔지죠. 길갈에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메롬 시내가에서 북부 지역의 왕들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 북부 지역에는 하솔 왕의 주축이 되어서 마돈과 악삽과 그리고 이 주변의 여러 소수 민족들, 나라들을 하나로 규합을 시키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복 전쟁은 간단하게 끝나지만 이 동쪽에서 중부 지역으로 들어와서 남부 지역을 거쳐서 다시 북쪽 지역으로 전진해서 이 모든 가나안 땅을 또 점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13장에서 22장의 내용입니다. 요단강 동평 지역과 서쪽 지역의 땅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13장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땅 분배가 이어지고요. 14장부터 19장까지는 요단강 서쪽 지역의 기업 분배입니다. 동쪽 지역, 요단강 동쪽 지역에는 세 지파, 두 지파와 한 지파의 반이 머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쪽 지역은 레이 지파로부터 해서 레이 지파 대신 요셉 자손을 두 지파로 조정한 이후에 그리고 갈렙에게 기업을 주는 14장의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므낫세 반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19장에서 나머지 6지파 스불론,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여호수아서 19장 우리 49절과 51절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49절의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는 모든 지파에게 땅을 다 나누어 주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자신의 목을 분배합니다. 아마 다른 지도자들과 같았다라고 하면 자신의 목을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자신의 측근 부하들 그리고 공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지파에게 기업을 땅을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호수아는 그 반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파들에게 나누어지고 자신이 가장 먼저 가장 나중에 그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참된 지도자의 본을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지도자는 공익이 사익보다 앞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장은 그 유명한 도피성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는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들에게 준 성읍의 목록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22장에서는 요단 동쪽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그들의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쪽에 있던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의 장정들이 서쪽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서쪽에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이후에 다시 자신의 동쪽 땅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23장과 24장에서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와 세겜 총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장에서 여호수아는 이제는 자신은 하나님만 여호와 야훼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 세겜 총회와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의 죽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여호수아서가 결론을 또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전체적인 여호수아서의 맥작비, 전체 구조와
또 여호수아서의 장별로 어떤 내용들이 또 기록되어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이 여호수아서의 전체를 보았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는 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중요 본문들, 핵심 본문들, 그리고 신학적인 주제들, 어떤 주제가 또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다음 주에는 자세히 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구조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땅의 정복, 그리고 땅의 분배, 그리고 고별 설교와 세겜 총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고 분배받은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세겜 언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자세히 보기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강의 안내입니다. 다음 주는 4월 10일 오후 3시에 동일하게 유튜브로 진행됩니다. 강의 내용은 여호수아서 자세히 보기이고요. 과제는 여호수아서 13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오늘 12장까지 다 읽어보셨죠? 다음 주는 한 주간 동안 이 전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여호수아서 13장부터 24장까지 한번 또 읽어보시면서 또 은혜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4월달입니다. 4월 첫째 주 강의를 마칩니다. 4월 첫째 주 강의를 마치면서 또 우리 4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성경에 대한 또 역사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자유롭게 어떤 우리의 일상의 생활을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 계절의 변화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또 하나님의 섭리를 또 자세히 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또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또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주 또 이 시간에 또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